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지각을 열어주실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서 전혀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나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확실히 열려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누가복음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들어갑니다. 사복음서를 옛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진리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요. 또 각각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서로 중복되는 거 있어도요 다릅니다. 약간씩. 사복음서는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디테일하게 들을 때요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두 제자가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셋째 날이 됐는데도 소문을 들어 부활의 소문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Luke 24, verse 25.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제 그때 그럽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못 알아보니까 그 12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요 시편과 선지서들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좀 상고해보라. 자세히 좀 봐라. 서치해보라. 하나도 빠짐없이 잘 봐라. 여러분 서치라는 게 뭡니까? 서치라이트 그러면은 그 감옥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망대에 서가지고 밤에 특별히 이렇게 서치라이트 이렇게 비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나가는 게 있으면 발견하려고 성경을 search the scriptures. 성경을 상고해봐라 그랬습니다. 상고해봐라.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안다 그런다. 알기를 안다 그러는데 그런데 너희가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든 나에게로 오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싫어한다. 지금 주님께 가는 길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은요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도 들려지고요
그 다음에 환상도 보여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따라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해요. 그 말씀 속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보고 엉뚱한 거 찾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죠. 진짜 빛이 뭐야? 이 말씀이 빛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모세와 모든 선자들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All scriptures.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니라. 참 얼마나 주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그 두 사람에게 직접 길에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주님이 시키는 성경 공부는 정말 얼마나 핵심적인 걸 줬겠습니까? 틀림없이 이사야 53장도 이게 지금 이사야 53장이 이스라엘에서 금서가 되어 있어요. 그거 봤다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신약 중에서 그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이고 왕의 족보가 나오죠. 이건 정말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하고 마태복음 1장 그 말씀을 히브리 말로 번역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자,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28절 그는 더 가실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관건하여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잠깐 동안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분이 예수인지 몰라요. 근데 뭔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겠죠. 그들이 그랬죠. 나중에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그랬죠. 이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이거? 자,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주님이 빵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눈이 열린 거죠. 이거기 눈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눈 아닙니까? 이거를 지각이라고 그러죠. understanding. 그래서 시편 49편 보면은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럴 때 깨닫는다는 말을 understand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육신적인 말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말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말도 아니에요. 정신적인 말. 영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은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말이죠. 그 목사님들이 영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6년 동안을 계속 말씀은 영적인 거니까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몇 사람이 남아도 그 남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남아도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먹이고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죠 당연히.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 어렵도다. 이 WJN 교회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이 없으니까 영적인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새 보면은 그 인문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이게 정말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목회자들이 결국 그 정말 영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을 기쁘게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정말 중심적으로 전 가끔 그래요. 주님, 제가 이게 목회하는 게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 하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목회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생활하려고 하는 거라면 당장 닫아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장차예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나를 위해 하느냐, 이거는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이 여관장에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게 뭐죠? 주님이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신약에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죠. fear 그랬어요. fear. 그거를 번역을 경외라고 그랬어요. fear라는 거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분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 남녀간에도 말이죠.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 조심하는 거고 행위 조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뭐 당연히 그렇죠. 주님은 사라질 수도 있고 나타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며. 성경의 감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성령이 계신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게 또 여러 번 얘기하지만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아닙니까? I am nothing이죠.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내가 설교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참 지혜로운 말도 안 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을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설득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오직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자신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러죠.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자기 나타난 사람은 막 전도하다 싸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소리 막 지른다고 성령이 나타나나요? 소리 지른다고 성령이 나타나나요? 옛날 필라델피아 시대에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설교할 때 아주 그냥 조용조용 토막토막 하는데 성경이 나타나니까 말이죠. 막 지옥불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교회에 있는 그 기둥을 붙잡으면서 난 지옥 안 떨어진다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아멘 그러고 소리 안 지르면 아멘 안 그러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응? 자,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을 다시 리턴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봤으니까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더라. 베드로입니다.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더라. 증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6절.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증거하죠?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 말 잘한다고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사형제 가지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CCC에서만도 사형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뭔가 철학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사형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봤죠. 네. 근데 인간적으로는 안 돼. 차라리 옛날에 최건능 목사처럼 예수 천당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예수 천당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보세요. 제가 다운타운 나갔을 때 말이죠.
진짜 예수 천당을 외쳤죠. 뭐 한국말로 영어로 스페니쉬로 말해요. 근데 어떤 흑인 여자가요 확 뛰어오더라고. 그게 어딜 가나 그랬더니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How can I be saved? 그래 눈물 흘리면서. 난 깜짝 놀랐어. 뭐 얼마나 쉬워요? Believe on Lord Jesus Christ and you and your family shall be saved. 그랬더니 주님을 믿겠다고 말이죠. 난 그때 그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 사진 찍어놓은 거는 여기 성경책 끼고 다니다가 성경을 제가 2번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린가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 올려놓고 뭐를 집어넣고서 그냥 가는 거야. 여기 패스포드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랬거든. 가보니까 없어. 여기서도 그러세요. 여기서도 이 교회에서도. 아니 누가 피자를 줘가지고 말이죠. 피자를 집어넣고 성경을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하고 집어넣고 그냥 갔어. 그런데도 여기서 떨어뜨리는데도 없어. 좀 희한하죠. 전도지도 들었고 근데 뭐 패스포드 2번 그래서 잃어버렸는데요. 그 사진이 있었어 옛날에. 근데 그 사람 보고 싶더라고 말이죠. 보고 싶더라고. 근데 뭐 찾을 수가 있나요? 찾을 수가 없죠. 그것도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그때 같이 전도를 한 사람이 멀리서 망원렌즈로 찍었더라고. 그걸 보고 자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고요.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주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죠. 왜? 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영접해야만 성경을 통해서 평강이 오는 거죠. 지금 한국의 뭐 평강은 뭐 거짓평화죠. 거짓평화. 여러분 지금 뭐 한국이 주사파 쪽으로인데요. 미국도 다 됐어요. 미국도 이제는 사회주의가 이제 자리 잡으려려 눈에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민주당 특별히 베리 샌더스 같은 사람. 심지어는 뭐 대만 사람 하나 있죠. 왜? 무슨 양이라는 사람이 있어. 앤드류야 뭐야? 앤드류 양이죠. 그 사람은 뭐 자기 대통령 되면 18세 이상은 무조건 한 달에 1,000불씩 준대. 일하고 월급 받아도 상관없어. 가족이 4명이면 그 가족대 1,000불씩 4,000불이야. 또 거기서 누가 돈 벌면 그거 플러스야. 그렇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사회주의, 미국도 지금 사회주의가 다 됐고 한국도 다 됐고 온 세계는 다 됐어요 지금. 미국까지 그래. 미국이 종착역이야 지금 이게 한국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지금 난리들 치는 거예요. 난리들 치지만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뭐죠? 사회주의로 전 세계를 통일하세요. 독재자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시간 문제야. 조금 더 이르고 조금 늦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짓 평화를 가지고 부자들 거 다 나눠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반가워하지 않고 말이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오실 텐데요. 공중에 오실 텐데 그분들 보고 무서워하고 놀라면 되겠습니까? 그분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놀랄 게 하나도 없죠. 안에 있으니까 항상 평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확인하는 건 아주 쉬워. 주님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으로 일을 쳐준다. 성령을 집어넣어주고 딱 시를 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그런 거 뭔가 하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참 그 안 된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건 있지만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죠. 모세도 옛날 그랬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차라리 나를 구원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죠.
차라리 내가 저들에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그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있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참, 당연해요. 그때 그들은 성령이 없었죠. 성령이 없으니까 참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라 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이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학식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무식해도 성령이 안에 계시면 간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영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때도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뭐.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자, 보세요. 보여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죠. 그러나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는 피를 다 쏟았죠? 피를 다 쏟았습니다. 피를 다 쏟아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때는 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피 때문에 모든 게 다 생기는데 피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생기죠? 피 때문에 또 뭐가 생겨요? 피 때문에 심장마비도 생기고 피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생기죠. 피 속에 모든 병이 다 있죠. 근데 그거 다 쏟았고 우리도 부활할 때는 피가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피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피 검사할 필요 없다고.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도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자, 먹을 걸 찾았어요. 주님이 영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건 이제 믿게 하라고 하는 거죠. 야,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잡수셨겠어요? 안 잡수셨겠어요? 그 밑에 나오죠. 네? 보세요.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거를 드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그거 드시고 화장실 가셨겠어요? 이게 뭘까요? 난 이걸 읽는 순간에요.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는 주님같이 변하죠. 그럼 천연왕국 때 우리가 와서 먹는다고요. 먹는 게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듣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천국 가면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금식할 때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요. 심심하죠? 그렇죠? 금식하는데 계속 성경 읽을 수도 없는 거고 금식하는데 계속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밥 먹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소비돼. 주님이 뭐 드셨다고 화장실 가시겠어요? 우리도 영생체로 내려오지만 먹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뭘 먹어요? 그 생선 벌집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과학자들이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거예요. 그건 뭐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고 물론 과학자들이 좀 일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반박할 수 없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선지서들과 시편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한다던 그 말이니라 하시고 뭐죠?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쳤던 얘기죠? 모세오경, 그렇죠? 선지서, 시편, 구약 성경 전체를 주님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금요일마다 지금 11개월을 하는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왕들이 맨날 범죄해가지고 혼나는 거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걸 강의하다 보면은 그 말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게 많더라 이거죠. 옛날 그 재판관계 할 때도 그랬고 사무엘 상하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열왕기사 끝나고 열왕기하도 거의 그 부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계속 있어요. 거기 주님이 계시더라고. 예. 참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가르쳤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주님이 그러지 않나요?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편지 때 뭐라 그랬죠?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너의 지성의 눈을 밝히시사 하늘에 있는 너희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보면 지성의 눈을 볼 때 뭐죠? Eyes of understanding. 지성, understanding, 지각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에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게 그렇게 성경을 훤히 아는 분인데도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면 성령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뭐 얼마나 깊은지 아무리 읽고 제가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강의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렇게 달라요. 한이 없어. 계속 나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이제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셋째 날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갈 때도 오늘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을 대비하라. 그때 내 옷을 다 빨고 남자들 여자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을 대비하라.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자기 처소를 간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대환란을 보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은 칠전 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때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2일 후에 14만 4천이 일을 받은 다음에 2일 후에 나오죠. 이야, 사람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민족과 언어 백성과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만들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누굽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저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의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뭐죠? 지금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지 않고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가서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다고 되겠어요. 말도 못하고 고생했죠. 먹지도 못하고 정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니까 얼굴이 막 그냥 태양빛에 쬐가지고 고통을 받고 뭐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돼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대요. 지금 70억이죠? 모르겠어요. 몇 억이 될지. 이건 I don't know.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러면 대환란은 우리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야곱의 고난의 때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666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겁주고 그러죠. 베리시 가지고 겁주고 그러죠. 근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환란 중 휴거된다라고 뭐 환란 끝에 휴거된다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어. 물론 환란 중에 휴거되는 성도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13만 4천도 있고.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또 천일왕국에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모르는 거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데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것만 알 건데.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 대한 교리,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 이건 확실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담대해야 돼요. 의심할 거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옛날 그 언제입니까? 한번 그 불법 체류자들 사면한 일이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 10년 동안 불법 체류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면한다. 그렇죠? 사면한다. 여기 죄사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보통 그러면 forgiveness 그러죠? forgiveness가 아닙니다. 영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영어 가진 사람. 어? 아니, 그 다음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remission이죠? remission이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걸 죄사함으로 번역을 했지만 진짜 이 뜻이 뭔가 하면 사면이에요, 사면. 사면이 뭔지 알죠? 사면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가봅시다. 똑같은 말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확실히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 26장 27절 28절 보면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for the remission of sins. 죄를 사면함으로 인하여, 모든 죄들을 사면함으로 인하여. 뭐라 했어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사면령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뭐죠? 돌이켜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면됐어요.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오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응?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리미션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요한일서 보게 되면 뭐라 나와요?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뭐라 그랬죠? 모든 부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forgive예요. forgive죠. 그거는. 그렇죠? forgive. remission하고 forgive는 달라요. 베드로가 사람을 7번만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7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게 forgive예요. remission이 아니에요. remission. 이 remission, 죄사함, 이 죄사함을 얘기하는 remission은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온 세상에 사면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사면한 것을 믿고 와라. 이게 리펜턴스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잘못한 이게 아니라 그게 진짜 리펜턴스라고요. 아시겠죠? 유턴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 안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성령 예수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해 증거하는데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사면령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뭐예요?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요? 뭐 CDO를 가든지 어느 관공서인지 난 모르겠지만은 이민국에 가면 되는 거죠. 이민국에 가가지고 나 여기 있어. 나 사면 받았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안 가. 겁나가지고. 똑같아. 이게 remission of sin이 아니라 sins예요. 왜 그래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 돼가지고 죄인으로 돼서 태어나니까 죄만 짓고 살죠? 죄를 뭐 많이 진 사람도 있고 조금 진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을 쳐 죽인 사람도 있고 아주 뭐 그런 죄 안 졌지만은 아주 점잖은 죄만 지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자신이 나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면령이 내리면은 상관이 똑같아. 차별이 없어. 그래서 믿음의 결과 뭐라 그랬죠?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으며.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체가 혼이죠.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거죠. 제가 왜 오늘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말이죠. 저 다른 나라에는 인터넷 성교할 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창세기를 듣다 보니까 좀 하여튼 좀 특이하게 설교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 좀 이걸 들으시고 좀 저에게 좀 충고를 해달라, 어드바이스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여러 시간을 걸려가지고 들어봤어요. 그 사람 거를. 그게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션하고 forgive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가면 로마서 11장에 뭐라 하죠?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씀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나그네라는 말 있죠? 본향이라는 말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껴 맞추는가 하면은 우리는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우리가 심판받고 이 땅에 다 쫓겨나는 사람들이래. 다 쫓겨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그네 같이 된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 들으니까,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죠? 아멘! 그러니까, 그거 봐요, 나밖에 없잖아. 이거 뭐예요, 이게? 또 11조 하면 지옥 간대, 또. 그러면 10에 2조 하면 지옥 안 가겠네? 그렇잖아요? 성경에 11조 하면 죄라는 말도 없고 11조 안 하면 또 죄라는 말도 없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근데 11조 하면 또 지옥 간대, 또 별 소리를 다 해,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게 참 큰일 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미혹도 한다고. 저 다른 한 분도 안 지켜, 목사님한테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요, 나한테 보내온 거야. 보니까 안 시켜준대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예언학교에 들어오시라고. 그 안식교는요, 아주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예언학교에 등록하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예언은 엉터리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30년 동안 공부하던 사람들이, 공부하는 어떤 자매가 지금 저하고 동갑인데요. 그분이 그 30년 그렇게 하다가 엘렌 화이트 하여튼 거기 책을 수십 권을 읽었대. 그러다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 20번까지 들었나? 그리고서 안식교에서 나갔어요.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성경을 읽어라 그런 감동이 오더래. 그래서 자기도 그 무슨 성경이요? 이거 번역본이 많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감동이. 킹제임스 성경 알지도 못했대.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말씀 보존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산 거야.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나왔다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지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쏘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그분이
우리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죄를 다 용서하고 사면형을 내렸단 말이죠. 큰 어떤 사람들은 뭐 죄를 용서했는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구원받는 건 좋은데 그럼 나 구원받으면 죄 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조카애가 말이죠. 우리 집사람 조카죠. 그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걔가. 웨스트포인트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어디 갔다가 이락 갔는데 이락 갔다 오면 별난데 얼마나 똑똑해. 나이가 지금 40도 안 됐는데. 그 내가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앙클 내가 예수를 믿겠는데 그러면 믿은 다음에 나 죄 지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내가 멕시코 가서 젊은이들 전도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복음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Remission of sins는 이미 사면이 된 거예요. 아멘? 내가 믿든 안 믿든 사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얘기하면 여화증인 5대째 여화증이라는 그 미국 백인 할머니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지 어디 이 라디오를 들었는데 잘못 들어가지고서 어떻게 기독교 방송을 틀렸는데 그때 딱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온 거예요. Gospel of the world. Whosoever believe in him shall not perish, but receive everlasting life. 이거 딱 그러네. 그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받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뜻을 알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죠? 독생자로 줬다는 게 뭐죠? 그분이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퍼져있는 죄들 있잖아요. 죄와 사망과 저주 이것을 다 사면한 거야. 예수 믿을 때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 테이블 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올라오려다가 시험에 드는 거야. 저 목사님은 뭐 미래죄까지 용서해줬다고 그래. 그 용서하고 사면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 목사 그분도 그 리미션과 forgiveness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죄를 지금 어떻게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자백해야 될 거 아니야. 구원을 잃어버릴까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죄송해가지고 자백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씻어주는 거죠.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백할 때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불의로부터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unrighteousness. 이게 뭐예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불의까지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팔이 부러졌죠? 저도 어릴 때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자전거 타다가 제주 부리다가 딱 쓰러져가지고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뚝 부러졌어요. 이게 한 달을 그냥 그때는 뼈 맞히는 집이야. 그때 정형외과가 어디 있어요? 뼈 맞히는 집에 가가지고 바꾸서 한 달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보다 더 튼튼해지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자백하면 그 죄는 아이고 지겨워 안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게.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 아유 그냥 부흥할 때마다 죄어 또 한참 늘어놓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으려고. 이게 잘못된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 저주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죄사함, remission of sins, repentance.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remission of sins, repentance 이거를 성령을 받아야만 확실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내가 부어줄 거다.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직전하신 말씀. 물론 사도행전 1장 보면은 한 40일 동안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죠.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이게 서로 이게 보완이 되죠, 그죠? 그렇죠? 회개와 죄사함.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해? 예수 안 믿는 거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예수를 왜 안 믿었죠? 너무나 죄송한 거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회개했어. 무슨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안 믿고 살았어, 이 나쁜 놈아. 나같이 나쁜 놈이 어딨어, 이 도둑놈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 그래서 내가 거의 한 달 이상을 차 타고 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이걸 유턴이라고 그러는 거야, 유턴. 잘못 세상으로 가다 딱 듣고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예수.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아멘.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회개와 죄사함,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죠? 그렇죠? 못 깨달은 분은 손 들어보세요. 한번 다시 설명할 테니까. 다 깨달았죠? 소리가 없어요, 근데. 네. 얘가 어디 있어요? 아멘이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회개와 죄사함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 확실하게 알고 주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올라가심을 본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선포하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